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에 계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직접 생명을 가진 이제 빛이 되어셔서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흑암 속에 빛을 만드심으로 이 세상, 우리가 보는 이 물질적인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제는 사람들 세상, 그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으로 마치 창세기에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같은 그곳에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뭘 할까요? 창세기에 보면 빛으로 세상을 만드시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이제 어둠이 아닌 빛으로, 죽음이 아닌 생명의 세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어둠, 흑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둠과 흑암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어둠으로 인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마시는 물이 부족해서 이 물 때문에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또 소행성과 충돌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서로 헤매이고 있습니다. 저마다 문제에 대해서 경고는 하면서도 그 길을 찾지 못합니다. 또 그 길을 찾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결국 또 그 길이 아니고 만 것이죠.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이 안 보입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지 무서운 사람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죠. 옆 사람을 만나도 두려울 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이웃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또 이웃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진짜인 나를 모르는 것이죠. 겉으로 치장된 그런 모습에 나만 있을 뿐 진짜 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알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소중함을 모르니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살면서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감싸는, 곧 어둠에 산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거의 모든 것은 이 어둠이 가져오는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한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그렇게 미쳐 사는 것도 결국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막연한 두려움, 어두움으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취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려움을 벗어나 보려고 이 두려움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정을 취하려고 그렇게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현대 사람들의 삶은 결국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두움으로 오는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리 손을 휘저어도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유는 뭐예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더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어둠 속에 있는 것은 곧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토를 빼앗기 위해 서로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고 죽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가 자신의 국민을 죽이고 잡아가고 고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것을 힘으로 빼앗습니다. 누구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혹 사랑을 실천하여 헌신을 한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세상이고 그로 인해 혼자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해도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이유로 더 많은 종류의 이유로 질병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굶어 죽는 자들이 있고 배부름에도 스스로 죽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널려 있습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 아무리 높은 담을 쌓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자는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삶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고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가장 그 마지막의 두려움은 뭘까요? 바로 사라진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겐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 찾지 말고 현실만 생각하자. 그냥 오늘을 즐기자. 오늘을 즐기자. 내일 죽어도 오늘 먹고 죽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내일이 없는 자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만 소비하는, 내일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소비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 속에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빛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둠에 있던 자들이 다 빛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둠에 있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고 두려움 속에 사니 이제 빛으로 다 나가자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더욱 멀리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빛을 공격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깊은 동굴에
들어가면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런 생물도 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동굴에 이렇게 물 웅덩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작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눈이 태화되었다는 거예요. 눈이 태화됐어요. 빛이 없는 어둠에 살다 보니까 빛을 보지 못하는 눈은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볼 수 없으니까 그 볼 수 없는 눈, 필요 없는 것이 되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눈도 마찬가지죠. 탄광에 매몰되었다가 사람이 구출될 때 보면 다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눈을 가리고 나와요. 빛이 없는 탄광에 갇히다 보니 눈이 그 어둠에 적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둠에 적응한 눈은 빛을 받으면 손상되기 때문에 눈을 가리는 거예요. 어둠에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어둠 때문에 고통받는다 말하면서도 언제부턴가 우리는 어둠에 살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세상이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깜깜했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둠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처음부터 어둠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어둠과 내가 동화되는 거예요. 어두운 게 나한테 이상한 게 아니라 어둠이 나에게 친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빛은 어둠을 쫓아내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어둠이 곧 자신이기에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원래 양육 강식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이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서로 살기 위해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잠깐 살다가 죽을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세상은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100년 살다가 죽는 세상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된 것은 죄라는 어둠의 세상이 사람이 잠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어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둠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어둠이 주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기 위해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으로 어둠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은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할 요한을 보냈고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 그 빛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어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은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합니다. 그렇지만 이 빛에 대해서 듣고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고 어둠에서 나오면 그때는 이 빛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분으로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어둠을 걷어내야 합니다. 죄의 어둠이 만들어낸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둠의 세상에 산 우리를 빛의 세상으로 이끌어 내시려고 합니다. 그 빛의 세상은 곧 생명의 세상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분은 바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빛과 생명은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익숙하여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해요. 우리는 익숙한 것에 참 약하죠. 낯선 것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낯선 것에 대해서는 멀리하려고 하죠. 쉽게 다가가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어둠에 익숙한 우리는 이 어둠이 편할 뿐이고 빛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살기 위해서 경쟁하고 서로 죽이면서 양육강식의 삶을 사는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에겐 낯선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힘만 있으면 약한 자를 노예처럼 부려서 왕처럼 살려고 하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너무 낯서니까. 우리가 사는 거와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낯설죠. 낯서니까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 어둠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보고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더 이상 어둠에 속지 말고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이 용기를 낼 때이고 지금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어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소수라고 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위축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어둠과 맞서 빛으로 나간 용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둘러싼 어둠에 맞설 용기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성탄절은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아닌 빛을 지녔지만 아직도 어둠 속에서 빛을 잃고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사는 자들,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 죄악 속에 사는 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이 세상을 더 밝혀 가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생명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이 예수님의 빛으로 밝은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빛을 밝혀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